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첫 번째 대지 그리스도스의 시작의 말씀을 놓았으면 완전함에 운반되자. 좀 낯설죠. 첫 번째 1절 그러므로 내 삶은 그리스도스의 시작의 말씀을 놓았으니 완전함에 접하여 운반되자. 죽음 삶의 행위 삶으로부터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접할 믿음. 쭉 이제 2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어졌으면은 1절과 2절을 끊지 말고 그냥 3절에 가서 2절로 끊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번역을 했을 때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냥 2절에 끊어버리니까 다음 2절과 1절을 연결해야만이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이어지는데 그 끊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그리스도스의 시작의 말씀을 놓았다. 놓았다는 단어가 아피엠입니다. 놓았다, 놔줬다, 또는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가지고 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그 나이에 걸맞는 장난감을 골라서 그걸 가지고 즐깁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그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와 또 고학년 때는 또 차이가 나죠. 저학년 때에 걸맞는 또 장난감을 구하죠. 그러나 고학년이 돼서는 그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놓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성장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아피엠입니다. 시작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톤테 아르케스 투 크리스투 로곤 시작의 말씀, 그 말씀을 그렇게 됐죠. 목적격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면은 당연히 완전한 대로 당연히 가야죠. 그 저학년 때나 고학년 때나 똑같이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면 그거는 성장한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그건 답보 상태라고 말하는 거야. 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학년이 됐는데 고학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답보요. 고학년보다 못한 거는 퇴보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나은 어떤 진보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을 운반한다. 페로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그 시작의 말씀, 그리스도스의 시작의 말씀, 그건 요한일서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설명한 부분이고 보완한 부분이 요한일서 1장 1절인데요. 시작부터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 삶이 들은 것이요 내 삶은 눈으로 본 것이요 내 삶이 주목하였고 내 삶이 손이 만졌다. 그렇죠. 시작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졌는데 이제 그 시작의 단계를 벗어나서 더 진보적인 상승 단계로 갔을 때는 그것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부터 그걸 놔줬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은 뭐예요? 준비 딱 아니에요? 100m 선수가 출발점에서 출발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준비 딱 했는데 달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꼴등이죠. 예. 준비 딱 하면 힘차게 달려야죠. 그렇게 힘차게 달리는 자는 시작이 아니에요. 진행이지.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건 결과예요. 결과 1, 2, 3, 4등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걸 우리가 시작과 완료,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태초 이렇게 해갖고 어느 지구가 아니면 이 우주가 생성되는 어떤 그런 기점으로 갖다가 딱 못 박아버리니까 나는 시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중간 뛰기 그냥 괜히 그냥 꼽사리 끼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건 나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시작을 출발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때 내 삶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졌다. 예. 아주 피부 깊숙이 그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뒤구물었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그냥 겨드랑이에 그냥 끼고 다니고 집에 갖다 놓으면 먼지 일주일 동안 틱틱 끼고 먼지 닦아가지고 또 주일에 하루 닦았다 갔다가 또 다시 또 신주 단지 모셔놓듯이 그렇게 모셔놓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때는 정말 깊이 있게 늘 묵상하고 그렇게 보고 만지고 주목하고 그렇게 해라는 얘기죠. 그랬던 그 단계에서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아주다라는 단어를 좀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그런 이유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녀의 많은 죄 삶이 놔주게 되었기 때문에 저가 많이 사랑하였다. 그러나 적게 놔주게 된 자에게 적게 사랑한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언급하신다. 내 죄 삶이 놔주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죄 삶을 놔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 이런 모든 삶에 접하여 사랑을 베풀라. 이것이 완전함의 공동 결박이다. 완전함에 접하여 운반되자라는 얘기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나가는 얘기.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렇게 단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전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평행선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3절. 그리고 오순절 날을 공동 체험 안에서 전체가 만장일치로 거기에 접하여 있더라.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운반된 맹렬한 호흡 같은 소음이 발생하여 저 삶이 앉은 집 전부를 채웠다.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 삶에게 보여졌고 저 삶의 각자에 접하여 내려앉았다. 여기 이제 2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운반된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수정했어요. 이 단어가 바로 페로입니다. 운반된다. 대한통운 이렇게 운반하는 거예요. 페로. 뭔가 이렇게 가져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운반된 맹렬한 맞죠? 말이 맞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운반된 맹렬한 호흡 같은 소음이 발생하여 저 삶이 앉은 집 전부를 채웠다. 이게 맞죠.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 삶에게 보여졌고 저 삶이 각자에게 접하여 내려앉았다. 예,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거기 만장일치라는 단어, 1절에 만장일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2절에 운반된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가 더 명정해졌죠. 이어서 죽음 삶의 행위 삶으로부터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접할 말씀을 등등, 이게 지금 소유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계속 나열하는 중이에요. 저 1절에서는 두 가지 나열했어요. 첫 번째, 죽음 삶의 행위로부터의 회개. 죽음 삶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네크론 에르곤이에요. 죽음, 네크로스가 죽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에르곤은 행위 또는 사역 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회개는 메타노이아,
그리고 하나님을 접할 믿음, 목적격입니다. 하나님을 접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접할, 하나님과 결합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죽음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것이니 잠자던 삶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첫 열매.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다라고 하는 죽음 삶에 대한 언급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왜냐하면 하나님을 좇는 걱정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고자 회개를 실행하나. 구원에 이르고자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고자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인데,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죠. 그러니까 메타, 결합한다는 의미고, 노이어라는 거는 깨닫다는 얘기인데, 깨달아 변화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메타가 합성어로 쓰일 때는 화학적 결합에 의한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의 말씀을 보고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 찰흙 공예 같은 거 많이 한다 보고, 어때요? 손에 막 그냥 진흙이 묻기도 하고, 막 그냥 색깔이 막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걸 쪼물락쪼물락 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그냥 상우에다가 그냥 턱 치고 또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반성문만 쓰고 있다. 그 반성문 가지고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뭐 학교 다니면서 썼던 반성문을 계속 교회 장성한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자 회개를 실행하나 세상의 걱정은 사망을 실행한다. 그렇죠. 세상의 걱정은 사망을 실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쁜 지금 일상 생활이라 하더라도 놓지 말아야 될 게 신앙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를 이겨버린 거예요. 세상에게 잠식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현실이 이렇게 바빠서 먹고 살라니까 내가 교회도 못 나갔지, 신앙생활도 어렵게 못하고 있지. 그건 핑계예요.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즐겁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게 진행이 되려면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만이 내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지고 행복한 거예요. 신앙이 없을 때는 마냥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몸을 피곤하다고 하지, 그러면. 그렇지만 신앙이 있을 때는 그것이 순화가 되기 때문에 피곤한 그것도 감사가 된다고요. 왜? 내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피곤함을 느끼죠. 일거리가 없어서 맨날 뒹굴뒹굴 방구석에 이렇게 뒹굴고 있다면은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도 아이고 내가 뒹굴고 있는데도 몸이 피곤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일하면서 피곤한 것하고 놀면서 피곤한 것하고 어떻게 더 행복한 일이에요? 신앙이 그것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볼까요? 피스티스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믿음에서 계시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싹 나서 믿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접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을 접할 믿음 이렇게 압축해 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접할 믿음, 하나님을 접한다는 게 뭐예요? 의인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2절 계속 이제 나열되는 얘기를 합니다. 세례삼, 교훈, 안수나 죽음삶의 부활, 내세적 판결의 기초를, 그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까지가 1절에 죽음삶의 행위로부터의 회개, 하나님을 접할 믿음, 세례, 교훈, 안수, 죽음삶의 부활, 내세적 판결의 그거에 대한 그게 전부인데, 신앙의 전부인데, 그것의 기초를 다시 기초라는 건 뭐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내리 던져서는 안 된다. 아까 1절에서 놔줬다라는 표현을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놔줬다라는 것은 버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2절에서 내리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단어가 이게 투하예요. 카타 발로라는 아래로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피엠이는 내 나이가 그런 걸 가지고 놀 나이가 아니니까 뒤로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피엠이고, 여기에 내 던졌다는 얘기는 쓰레기통에 던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내 던져서는 안 된다. 버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초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앙의 기초다. 이런 얘기예요. 세례, 교훈, 안수, 죽음삶의 부활, 아나스타시스, 판결, 크리마, 그 기초, 데멜리오스, 그거를 내리 던져서는 안 된다. 카타발로. 세례, 히브리서 9장 10절, 겨우 음식과 음료와 뛰어난 세례에 연관하여 육체의 의로움으로 개혁할 때까지 막아 놓은 것이다. 그게 지금 내 나이에 안 된다고 해서 밀어놨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하기야 뭐 필요 없으면 갖다 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죠. 집에 장난감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걸 아예 기초를 버려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걸 팔거나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거는 어린아이 때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기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자동차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놀았던 그게 기초가 돼서 자동차 면허도 따고 자동차 운전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자동차 면허를 따고 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관심은 언제? 어린아이 때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형성됐던 거예요. 그걸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그게 적을 뿐이지 그걸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신앙의 기초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예 버리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9절. 저 삶이 아데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삶이 그를 붙들어서 아레이고 파고스 언덕을 파고스를 접하게 인도하여 말한다. 그 아레이오 파고스가 아레이오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 내게 전해지는 이 새 교훈이 무엇인지 내 삶이 알 수 있겠느냐. 너에게 내 삶에게 전해지는 이 새 교훈이 무엇인지 내 삶이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새 교훈, 새 교훈, 교훈 디다케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훈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받아들이는 학업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 교훈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카이노스 교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새 교훈은 얼른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와 일반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교훈은 쉽사리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고. 안수 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그러자 아나니아스가 떠나가 집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그 손살물 그를 접촉하여 얹고 언급하되, 손살물 그를 접촉하여 얹고 언급하되, 이게 안수하여 말하되 언급하되, 형제 사울아. 사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를 보낸 것이죠. 내가 오던 길 안에서 너에게 보여진 예수께서 네가 우러러 보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받게 하려고 주께서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이제 사울의 눈을 띄우면서 그 예수께서 보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게 설명을 했죠. 왜? 두렵잖아요. 사울이 어떤 친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는데, 그 아나니아의 일본 순사 같은 친구가 지금 눈이 멀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거 가서 안수해서 눈을 띄워라 하니까 아나니아도 은근히 겁을 먹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라니까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손살물 얹은 게 그걸 줄여서 우리가 안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피테세오스 그거는 뭐 이제 테는 아니고 케이론 에피테세오스 케이론 에피테오스 얹다 케이론 손살물 얹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 좀 볼까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체를 조차 다비드의 씨에서 발생한 자가 죽음 삶의 부활에서 난 거룩한 삶의 영을 조차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작정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사. 이제 바울이 그 복음화가 되게 된 그 복음화에 대한 설명을 지금 시작하는 얘기죠. 자기가 복음화가 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육체를 조사선 다비드의 씨에서 낳고 죽음 삶에서는 부활됐고 그래서 거룩함의 영을 조차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작정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스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 반드시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부활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판결. 디모데전서 5장 11절로 12절. 그러나 더 젊은 과부 삶을 거절하라. 왜냐하면 저 삶이 언제든지 그리스도스에게서 방탕하게 되어 혼인을 원한다. 저 삶이 첫 믿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판결을 가진다. 판결은 바로 첫 믿음을 무시했기 때문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초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사 사도 삶과 예언자 삶의 기초에 접해 내 삶이 중축되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 중축될 수가 없고 견고한 집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기초가 없는 집은 기초가 허술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일쑤죠. 그래서 기초라고 하는 이 데멜레이오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버릴 게 아니다. 기초는 집이 다 완성됐다고 해서 집 밑에 기초를 파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기초는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내진던이라는 단어 고린도서 4장 9절. 이거 이제 창세라고 할 때 새 창에 관련된 얘기가 바로 이게 카타볼레. 창세 전, 창세 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창세할 때 카타볼레 코스모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서 4장 9절. 박해를 받아도 오히려 안에 남겨지지 않고 내리 던져져도 오히려 망하지 않고. 예. 이게 생명이죠. 이게 생명이요. 3절.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 삶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허락한다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에피트레포라는 단어인데 트레포라는 단어가 돌아서다예요. 그러면 에피가 접촉하여 돌아서는 거니까 이런 거죠. 그 집안에 자동 청소기가 있잖아요. 바닥에 말 없이 하고 다니다가 그 어떤 물체가 탁 부딪히면 거기서 다시 휙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걸 돌이키다. 그러니까 뭐뭐지 이렇게 접촉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접촉하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락한다는 단어는 이게 원래는 허락해서는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좀 허락하세요. 허락하신다면 그걸 용납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락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돌이키신다면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좀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냥 허락하신다면 그대로 그냥 가져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역한 거예요. 근데 맥락은 그렇다고요. 돌이킨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 삶에서 색다른 다른 어떤 이가 그에게 언급하되 주여 먼저 나의 아버지를 장례 치르게 떠나기를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다 따라와.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나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좀 애로 좀 이렇게 승인을 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좀 돌이키사 내가 아버지를 장례 치르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마음을 좀 돌이키세요. 이 얘기예요. 그거를 갖다가 장례 치르게 떠나길 나에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허락한다는 얘기가 그냥 허락할 것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결제할 것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해줘야 됩니다.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저 사람 사정이 이렇게 딱 하니까 해줘야 되겠습니다. 좀 마음을 좀 돌이키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를 설득해 가지고 상대가 한 것을 상황을 지금 이렇게 의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걸 아시고 허락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그런 의미였구나. 당연히 허락할 걸 허락한 게 아니라 허락하지 않을 것을 마음을 돌이키사 허락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다시 갱신시킴이 불가능한 자. 고쳐서 쓸 자가 있고 고쳐서 못 쓸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시 갱신시킴이 불가능한 다시 이건 고쳐서 쓰지 못할 자예요. 우리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강요들 다 전부 새로 임명을 하잖아요. 새로 다 임명하는데 고쳐서 쓸 자는 고쳐서 썼다고요. 농수산부 장관은 전임 장관이지만 저 친구는 고쳐서 써도 유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유임시켰어요. 그게 갱신시킨 거예요. 고쳐서 쓸 자가 있고 고쳐서 못 쓸 자가 있다. 네 번째 4절. 왜냐하면 한번 조명받고 하늘적인 선물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동료삼 되고 이런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절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 5절까지 맞이했어야 돼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좋은 해설인 의도한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속합니다. 이거 만약에 6절까지 가야 말이 돼요. 타락했으면까지 그것까지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4절로 다시 한번 읽어요. 왜냐하면 한번 조명받고 하늘적인 선물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동료삼 되고 하나님의 좋은 해설인 의도한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타락했으면 그 자는 어때요? 다시 갱신시킴이 불가능한 자다니.
타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먼저 4절까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변 조명받고 포티죠. 비침을 받고 또는 조명받고 하늘적인 선물에서 경험을 했어요. 하늘적인 선물을 맛봤다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에서 보아가 너에게 임하거든. 이게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걔는 다시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왜? 다시 고쳐 써서 좋을 때는 해하고 따르지만 좀 나쁘면 또 배신할 자예요. 그래서 한 번 배신한 놈은 버려라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그리고 그리고 성령의 동료 삼 되고 동료가 됐는데 그게 배신했다면 타락했다면 그 배신자 아닙니까?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한다 라고 하는 말이 좀 유행하니 포티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된 빛이 있더라. 저가 세상에 이르고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조명 쫙 비추고 있다. 조명.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9절 왜냐하면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초청받았던 저 산의 삶은 아무나 내 만찬에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초청받았던 저 산의 삶은 아무나 내 만찬에 경험하지 못한다. 초청받았지만은 선택된 자만이 내 만찬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게 맛보다. 규어마이. 맛보다 또는 경험하다. 맛보다 경험하다. 그러니까 한번 그 좋은 애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맛있는 걸 이렇게 맛보고 나서는 계속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비싸서 뭐 자주 사줄 수가 없죠. 뭐 그런 거예요. 그 맛에 아주 민감하죠, 애들은. 그걸 경험했다 또는 맛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규오마이. 동료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적인 초청의 동료 삶인 거룩한 형제 삶이여. 그러니까 동료라는 이 단어인 메로코스가 히브리서의 3장 1절에 한번 나왔고 오늘 지금 6장 4절에 또 나온 거예요. 하늘적인 초청의 동료 삶인 거룩한 형제 삶이여. 2장 27절도 맥락이 같죠. 내 삶의 동원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으자. 그가 나 거룩하게 하신 이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에게 형제라 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형제 우애를 느끼고 그리고 하늘적인 선물도 경험하고 빛의 조명도 받고 했는데 또 이어집니다. 5번째 6절 하나님의 좋은 해설인 의도한 내세의 능력을 또 그것도 경험하고 타락했으면 회개에 이르고자 다시 갱신시킴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회개는 맨날 반성문 쓰는 게 아니에요. 한번 회개했으면 깨달아 변화하는 거니까 다시 타락하는 일은 거의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으로 회개를 했으니까 반성조로 회개를 했으니까 타락을 하죠. 다시. 그런 회개에 이르고 다시 갱신시키기 불가능하니 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망신을 주는 것이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망신을 주는 것이다.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지금 그것도 자기한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요.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해서 그래. 아무리 저렇게 악한 행동을 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뭐 회개하면 누가 뭐 밥 먹듯이 그냥 매일 냉수 먹듯이 그렇게 먹는 그런 물이에요. 뻐끗하면 그냥 회개하고 뻐끗하면 회개하고 그러지.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초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게 그 나이 먹어서도 맨날 회개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해설, 흐레마예요. 그 흐레마를 맛본 자만이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내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설로, 좋은 해설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죽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흐레마예요. 근데 그 흐레마도 말씀, 로고스도 말씀. 로고스는 남성명사고 흐레마는 중성명사예요. 중성명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보자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물질계에도 중성이라고 하는 그 물질은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요. 우리 약방에 감초 있죠. 약방의 감초는 모든 약에 다 들어가요. 감초가 뭐냐, 해독제거든. 약에는 독이 있는데 그 독을 중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감초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중성이에요. 그래서 중화시키면 그게 독이 없어져. 그래서 삼은 삼은 열이 굉장히 높아서 몸이 열성인 그런 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맞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삼을 먹여야 되는데 삼이 굉장히 효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삼을 먹이려면 홍삼을 만들어 9번 찌고 9번 말려서 홍삼으로 주면은, 홍삼은 중성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열을 올리는 그 독성 그 부분을 중화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적인 홍삼을 먹이면 그 사람은 괜찮다고요. 아무리 열이 몸에 많아도. 그렇게 중성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중용론이에요. 중용은 뭡니까? 모든 것을 서로 중보할 수 있고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신저 아니에요. 그래서 메신저가 뭐예요?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중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중매쟁이도 이제 그렇게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런 부분이에요. 중보자. 죄와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이 좋은 해설인 해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3절. 저는 영광의 광원이시며 그의 실체의 표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해설로 모든 삶을 운반하시며 그 자신으로 인하여 나의 죄 삶에서 청결을 행하시고 높은 삶 안에서 위대함의 우편 안에 앉으셨다. 거기 1장 3절에 그 운반이라는 단어도 또 나옵니다. 이거 아까 나왔잖아요. 운반. 그 다음에 타락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파라 더하기 피프토거든요. 피프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그리고 비가 내렸고 홍수가 받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았다. 그 넘어지다는 단어가 피프토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넘어진 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으로 넘어진 거. 그 옆으로 넘어진 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옆으로 넘어진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자빠졌다 그래. 자빠졌다. 뒤로 넘어지는 건 넘어졌다. 앞으로 넘어지는 건 엎어졌다. 옆으로 넘어진 건 자빠졌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넘어지는 거 굉장히 그게 별로 썩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표현이 아닌 거예요. 자빠졌다는 표현이. 우리 그 나무가 자빠졌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뭘 세워냈는데 그게 자빠졌다고 그래요. 근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앞뒤 옆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나무가 아니면 기둥이. 그런데 그걸 이렇게 넘어지면 뭐 넘어졌다고 그러고, 이렇게 넘어지면 엎어졌다고 그러고, 이렇게 넘어지면 자빠졌다고 그러고요. 그게 어느 방향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그게 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자빠졌다고 그러지. 나쁘다는 표현이에요. 나쁘다는 표현이에요. 파라가 합성어로 들어간 단어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 해야 된대. 다음은 이제 회개에 이르고자 다시 갱신시킴이 불가능하다. 한번 회개를 했는데 또 회개한다. 말이 안 된다. 그걸 갱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갱신이라는 단어가 아나카이니조예요. 카이니조에서 카이노스가 오거든요. 카이노스가 완전한 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카이노스예요. 그것은 영어에서 나오는 뉴도 아니고 우리말에서 얘기하는 새도 아니에요. 그런 표현은 없어요. 이 세상 단어 중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게 헬라어에만 있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새 것이에요. 세상에 새 것은 없어요. 삼성에서 나오는 TV가 박스에 딱 쌓여져 있을 때는 우리가 새 것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이제 뚜껑을 딱 벗기는 순간, 코드를 한번 딱 꽂는 순간, 그건 중고예요. 그걸 중고라고 그래요. 새 것 같은 중고예요. 쓰던 중고를 중고라고 그러고, 새 것 같은 중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새 것은 그때뿐이에요. 잠깐이에요. 전기가 들어가는 순간, 뭔가 움직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중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노스라는 이 새 것은 절대 중고가 되지 않는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뉴, 그거는 헬라어에서는 네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할 수 있어요. 생것. 익히지 않은 게 생것 아니에요. 생것, 쌩쌩한 것. 우리가 이제 새 것이다 표현할 때 아주 완전 쌩쌩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뉴예요. 네오스고. 그러나 카이노스는 다 그보다 한참 위의 차원이다. 그건 4차원적 표현이에요. 봅시다. 그 단어가 한 번 쓰였어요. 갱신이라 하는 단어가. 그리고 아나카이니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갱신하다가 아니라 갱신시키다는 거예요. 이게 어미에 조가 붙은 단어는 헬라어에 이게 사역동사입니다. 근데 이 사역동사라고 하는 그 문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얘기합니다. 이 어미에 조가 붙은 동사는 사역동사로 우리가 정의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어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한 번 쓰였기 때문에 카이노스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그리고 저 삶은 보좌 목전에서 그리고 내 생물 삶과 장로 삶 목전에서 새 노래 같이 노래하니, 카이노스 노래 같이 노래하니, 땅으로부터 사들여진 삶인 144천 삶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배움이 가능하지 않더라. 14만 4천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144천 삶은 땅에서 나타난 12지파의 숫자예요. 땅에서 나타난. 허다한 무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어서 저 삶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스타우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스타우로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스타우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아나가 붙었어요. 아나 스타우로. 그 다음에 망신주다라는 단어가 파라데이그마티조에, 거기도 마찬가지 조가 붙었어요. 아까 갱신시키다는 단어도 조가 붙었고, 파라데이그마티조, 파라 더하기 데이그마티조예요. 드러내다. 그러니까 가까이 드러내다, 곁에 드러내다. 그런데 이 파라가 아까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드러내는데 폭로시키고 공개시키는 거예요. 공개처형이라는 게 뭐예요? 망신주사는 거 아닙니까?
공개 재판, 공개 처형 이런 게 망신 주자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왕조 시대에 그 죄인들은 사형을 시켜가지고 목을 이렇게 잘라서 거기 그 성문 앞에 이렇게 효수해서 걸어놨잖아요. 지나가면서 보라고. 그래서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망신 주는 겁니다. 그게 걸어놓는다는 게, 십자가에 걸어놓는다는 게 그거거든. 그게 망신 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드러낸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망신 준다라고 번역했어요. 3번째,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에 공유할 자. 2번째 대지는 뭡니까? 다시 갱신시킬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타락하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빠지면 그 말이에요. 그건 다시 고쳤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 버려요. 그러나 3번째 대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에 공유할 자예요. 6번째 7절. 왜냐하면 자주 오는 비를 그와 접해 흡수하는 땅과 저런 삶을 인하여 알맞은 목초를 생산하는 저 삶에게도 그가 농사짓게 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에 공유한다. 자주 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 거기에서 그렇게 알맞은 목초를 내는 삶에게도 그가 농사를 계속 그래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에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비 얘기가 나오고 땅 얘기가 나오고 목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농사 얘기는. 그러니까 논밭에 하는 농사도 있고 그리고 사람 농사도 있어요. 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말이 우리 말에 있죠.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된 고조선 때부터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를 아주 근본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이 베링해를 건너서 만주에서 베링해를 건너서 아메리카에 가서 정착한 아메리칸 인디안들 중에 지금까지 우리말이 거의 남아있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체로키라는 부족인데 미 백인들에 의해서 거의 한 100년 지나서 미 백인들이 미국을 점령하고 나서 100년 지나서 그들을 전부 다 법으로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 초입 부분 거기에 아주 험준한 그 산령이 있는데 그 험준한 줄령 그 인간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까지 전부 다 싹 몰아 쟀겠어요. 우리 러시아에 있던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자들이 전부 지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전부 다 내쫓겼던 거라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열차나 태워가 보냈지. 미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전부 걸어서 거기까지 수천 킬로를 이주했어요. 그 이주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어요. 그 부족 중에 체로키 부족이라고 있는데 그 체로키 부족의 애국가에 그게 나옵니다. 논밭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조선도 나오고 한글이 거기 있다니까. 그들이 한글로 지금 애국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낭랑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동요 같은 그런 가사에 보면 이런 게 갓부리자 이런 말이 있어요. 갓부리자가 뭐야? 가버리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 경상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 중에 여러 부족이 있었어요. 그 여러 부족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각 지역별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뭐 평안도 이런 각자 사람들이 그 이주를 해가지고 아메리카에 이주해서 거기 가서 또 그 각자 모여가지고 지방별로 모여가지고 부족을 형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 부족의 이름이 틀려요. 그게 그 뭐 중국에서 간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렇게 아주 인디안 원주민들을 그렇게 학살을 하고 학대를 하고 탄압을 하고 해놓고 나서 그들이 성산으로 여기는 그 높은 암벽 산에다가 미국에 그런 나쁜 행동을 했던 대통령들을 거기다 전부 조각을 해놨어요. 그게 큰 바위 얼굴이에요. 지금 트럼프도 거기에 5번째 자기 얼굴이 새기겠다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대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비, 휴에토스. 농사 굉장히 농자 천안이 대본이라는 것을 우리 민족이 여겼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과 맥이 닿고 있다. 성경이 농사 굉장히 중요해요. 씨를 그렇게 참 우리 민족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저기 우즈베키스탄, 그 카자흐스탄 그쪽으로 이주해서 쫓겨가면서도 벽씨를 이걸 버리지 않고 그걸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허벌판에 그 북풍이 불어제치는 허벌판에서 땅굴을 파고 그리고 거기다 움막을 짓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살면서 거기 그 버려진 땅을 전부 개간해 가지고 거기다 벼농사를 했어요. 벼농사를. 대단한 민족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씨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씨를. 그래서 그 씨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신주단지예요. 신주단지. 신이 뭐냐면 이게 씨주머니거든. 이게 남자의 불알 그게 신이에요. 그걸 그 주머니를 씨주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신낭이라고 불러요. 한문으로 신낭. 씨주머니 그 신주단지가 그거예요. 그 신을 신 그랬거든. 씨를 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게 이걸 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신낭 또는 신주 단지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만큼 우리 민족이 신을 경외하고 중요히 여기고 그걸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농사와 관련된 얘기예요. 휴에토스 그와 접촉한다는 흡수한다는 접해 흡수한다는 피노 흡수하다 마시다 이렇게 땅은 비를 흡수하고 우리는 물을 마시죠. 같은 단어 써요. 피노. 야고보서 5장 18절. 또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주셨고 땅도 그녀의 열매를 발하하였다. 열매를 발하했다. 열매를 맺혔다. 그러니까 열매를 발하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되는 익은 열매의 시작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맺혔다는 표현이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좀 누가 기도했어요? 다시 기도하였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며 그 마시다는 단어예요. 피노. 왜냐하면 동행하는 영적인 반석에게서 마시더라. 그런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스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비유예요. 영적인 음료를 영적인 반석에서 실제는 좀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 마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런 삶을 인하여 알맞은 목초를 생산하는 저 삶에게도 그가 농사짓게 되었다.
알맞은, 유테토스, 목초, 보타네, 목초를 생산하는 저 사람에게도 그가 농사짓게 되었다. 농사짓는다는 단어가 게오르게오예요. 게오르게오. 그러니까 게오르게오는 게오로고스가 농부거든요. 그 같은 동의어예요. 게오르게오는 농사짓고 농사짓는 자가 게오로고스 농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향해 언급하신다. 쟁기에 접하여 그의 손을 잡고 뒤에 이르고자 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적합하지 않다. 그 적합하다는 단어가 알맞다는 유테토스입니다. 적합한 목초. 적합한 목초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알맞은 목초를 생산하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런즉 저 삶이 식사하였을 때에 예수께서 시몬 페트로스에게 말씀하신다. 요나에 속한 시몬아, 너는 이 삶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게 말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는 줄 당신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에게 말한다. 나의 희생양 삶을 먹여라 할 때 보스코예요. 먹이다는 단어가. 그 목초라는 단어가 바로 보타네예요. 보스코 먹이다는 단어에서 양떼를 먹이는 거니까 목초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된 포도나무이며 나의 아버지는 농부 게오로고스. 이게 게오로게오에서 농사짓다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가 게라는 단어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래서 다 같이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에 공유한다.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그 부터까지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장을 완성하려니까 부터 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온 복, 율로기야, 예, 공유한다. 메타, 람바노 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메타. 취하는데 거기서 이제 취하여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래서 공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타 람바노를 공유한다라고 번역했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열국 삶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발생하게 하려고 영의 연통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취하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때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는 좋다라는 유하고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년 새해 보면은 덕담 하잖아요. 덕담. 세배하러 가면 어르신들이 덕담을 해주는데 그 덕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덕담이 복입니다. 금년에는 돈 많이 벌어서 시집장가하고 아들, 딸 많이 낳아라.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덕담의 반대는 악담이지. 야, 이 장가도 못 가려면 시키야. 뒤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악담이죠. 그렇지만 지금 나이가 뭐 40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장가를 안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장가 가라고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금년에 장가 가서 부자 되고 집도 사고 아들, 딸 많이 낳아라.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공유. 나를 조차 성전 안에서 더불어 같이 격렬하게 열중하고 집을 조차 빵을 떼어 마음의 순전함과 환희 안에서 먹거리에서 공유했다. 서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공유하고 메타람바노 유상통했다는 얘기죠. 7절, 8절, 7번째, 8절. 그러나 반대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시와 은근키를 메어내면 그냥 내면이 아니라 이렇게 어깨에다 메어내면 이렇게 그러면 저주에나 가까운 불확증되어 그의 완성은 불사람에 이른다. 가시, 아칸타, 은근키, 트리볼로스, 메어낸다. 에크페로, 아까 페로가 운반하다죠. 근데 에크, 메어내는 거예요. 운반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어내면 저주에나 가까운 불확증,
불합격자, 아도키모스, 도키모스가 확증이거든요. 이게 불확증이에요. 앞에 부정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아도키모스 불확증돼요. 불합격돼요. 그의 완성은 불사름이에요. 불사름이에요. 카이오에서 오는 거예요. 카우시스 불사름. 명사는 카우시스. 카이오는 불사르다. 왜냐하면 불합격이니까 어때요? 바닥에다 집어넣어버려야지. 부서지겠다. 집어넣어버려야지. 마태복음 7장 16절. 네 삶은 저 삶의 열매 삶으로부터 저 삶을 인식할 것이다. 가시나무 삶에서 포도송이를 혹은 엉겅퀴 삶으로부터 무화과 삶을 공동 정리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가 나오고 엉겅퀴 삶으로부터 무화과가 나와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초를 제대로 닦았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하나님이라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메어낸다. 사도행전 5장 9절 10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죠. 그러자 페트로스가 그녀를 향하여 언급하되 어찌하여 내 삶으로부터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한 목소리를 내게 대었느냐. 보거라. 네 사내를 장례한 발삶이 문에 접하였으니 너 역시 메어낼 것이다. 그러자 그가 쓸모없이 저 발 곁에 쓰러져 숨지자 젊은 삶이 들어와 죽은 그녀를 발견하고 메어내어 그녀의 사내를 향하여 장례하였다. 둘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죽어서, 왜냐하면 그 유무상통하는 하고자 밭을 팔아서 그걸 일부를 감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둘이 공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그 아내도 죽어서 메어내서 장사지냈다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도키마조예요. 그런데 도키모스예요. 도키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계신 줄을 내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 내 삶은 불확증자 삶이다. 아도키모스. 앞에는 확증하라. 도키메오. 뒤에는 불확증자 삶이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만약 나의 가진 모두를 나눠 먹일지라도 나의 몸을 불사르자고 넘겨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으면 나는 아무런 유익되지 못한다. 불사르자고 카이오. 이 카이오에서 이제 만들어진 명사 불사름 카우시스죠. 이렇게 해서 복을 공유할 자가 있고 복에 공유할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갱신시키지 못할 자가 있다. 버릴 자가 있고 복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버리지 말라 하는 얘기, 오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스의 시작의 말씀을 놓았으면 아피엠이 완전함에 접하여 무한되고 기초를 다시 내리 던져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좋은 해설인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타락했으면 회개에 이르고자 다시 갱신시키기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망신 주는 것이다. 땅이 비를 흡수하여 생산하면 하나님의 복을 공유하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완성은 불사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